우리 사무엘상 21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 사실은 굉장히 조금 말씀 나누기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다윗이 도망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 일 때문에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21장, 22장에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막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 통에 또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좀 그 내용이 무겁지만,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없나?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실수가 발견되면 그 실수를 없는 것처럼 슬쩍 덮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드러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실수를 때문에 심판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용감했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경건성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용감하고 경건한 사람도 어떤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 두려움이 닥쳐와요. 사울이 막 잡으러 다니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오고 사람이 소심해져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소심함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히멜렉 그 제사장, 그들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는 죄명을 써서 사울 왕이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그게 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여러분, 아히멜렉,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 왕의 사위, 군대의 지휘관 다윗이 왔잖아요. 다윗이 홀로 찾아왔어요. 사실 이 놉이라는 동네는 큰 동네는 아니지만 베냐민 지파가 살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북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마을인데, 실로에 성소가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던 성소가 파괴되고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의 후손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 때 얼마나 그 아들들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죽어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사장 그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됐는데, 그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놉이라는 곳이었고요.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주였던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찾아온 거지요. 혼자 찾아왔어요. 자, 1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지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도 아히멜렉이 이거 이상한데, 다윗이 지휘관인데 혼자 왔다고? 느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혼자 왔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을 보고 또 그 물을 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딱 보고 눈치가 있잖아요. 이 눈치가 탁 돌아가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이 뭔가 좀 낌새를 채고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심시키고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에게 왜 갔냐면 쫓기는, 조금 지난주에 그걸 봤잖아요. 요나단이 안내해줘가지고 활 쏘고 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서 간 곳이 노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무것도 없고 진짜 이렇게 그 무기도 없이 이렇게 쫓겨 오는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자,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볼 텐데 여기 보면 다윗이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해요. 2절부터 8절까지 중에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써놓은 곳을 여러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습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8절까지 봤어요. 자, 좀 정리할게요.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지금 쫓겨가면서 아히멜렉에게 와가지고 왕이 보내서 온 것처럼 말하잖아요. 여기 내게 명령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건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히멜렉에게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가끔 하나요? 비밀인데 비밀이라고 하고 말하는 말이 더 빨라. 더 그 소문이 더 빨라. 이게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이요 비밀이라고, 사울이 내게 명령을 했는데 네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내가 여기 지금 노부로 와서 당신 만나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지금 사울 핑계 대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유익이 있으니까. 어떤 유익이 있나요? 2가지 유익을 구했지요. 첫째는 뭐예요? 먹을거리. 떡이 좀 있냐고 물어봐요. 떡이. 그런데 마침 떡이 없네요. 떡이 없으니까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 떡이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 진설병에 차려놨던 떡은 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성막을 성막을 공부하면서 강해를 할 기회를 좀 가질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었죠. 떡상에 떡은 몇 개예요? 12개. 12개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각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쌓아놨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떡을 구워서
거기다가 딱 이제 진설을 하면 이렇게 딱 쌓아놓으면, 그러면 그 떡이 식었을까요? 안 식었을까요? 여러분, 떡 만들어 놓고 대개 몇 시간 지나면 식어요? 금방 식지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거 뭐 그런데요, 성소에 진설해 놓은 떡은 성경을 보면 일주일마다 이 떡을 바꿔요. 새 떡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있었던 떡을 빼오고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까지도 이 떡이 식지 않고 따뜻했대요. 일주일이 걸렸는데, 일주일 만에 꺼내왔는데 그 떡이 아직 식지 않았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따뜻한 떡이 있다,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설할 것을 바꾸어 가지고 나온 떡이 있다. 그리고 그 떡은 누가 먹느냐면 제사장들만 먹었어요. 제사장들만 먹도록 율법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군대 지휘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좀 먹을 게 없냐고, 떡이 좀 몇 개나 있냐고 그랬더니 5개 있다는 둥 뭐 이렇게 먹고 남은 걸 주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진설된 떡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을 했고 아히멜렉은 그거에 또 이게 말씀을 또 한번 이렇게 곡해를 해요. 그게 뭐냐면 본래는 제사장들만 먹는 건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결하게 산 사람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흘 정도, 이렇게 사흘 정도. 근데 이것 다윗도 틀렸고 아히멜렉도 틀렸어요. 그런데 서로 살다 보면 이렇게도 틀리고 저렇게도 틀리고, 근데 또 그렇게 틀린 게 또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사람들 사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다윗은 살려고 떡을 찾았어요. 떡을 구했지요. 얻었어요. 목적을 달성했지요. 아히멜렉은 혹시라도 이 다윗이 노할까? 그래서 자기도 알지요. 그 떡을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그 성별한 소년들,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먹어도 된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둘이 그냥 얽혀 있는 거예요. 그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요, 공범을 만들잖아요. 공범을 만들어요. 친구가 남의 거 도둑질하면서 친구가 알았어요. 그럼 그 친구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친구한테 망보라고 해. 그럼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야, 이번엔 내가 갔으니까, 지난번에 내가 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들어갔다 와. 이렇게 해서 공범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착하고 약한 사람들 공범을 만들어가지고 수하에 집어넣고, 이게 악한 세상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짓을 했고 엘리멜렉도 그렇게 떡 5덩이 그거 구하려고. 두 번째로 무기는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창이나 칼은 혹시 없냐? 그랬더니 골리앗 죽일 때 골리앗한테 뺏은 전리품을 거기다 보관하고 있었나 봐요. 그거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살다가 보면 막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막 그 코너에 몰리면 임기응변이 작동을 해요. 임기응변. 사람들이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들은요, 여기 가서 요 말했다가 요쪽 가가지고 불리할 것 같으면 말을 싹 바꿉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없으면 좋겠는데 혹시 있나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총선 때 막 나온 후보들 옛날에 무슨 말 했다가 막 또 그게 막 나와가지고 그게 발목 잡혀가지고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들통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실되게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자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러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어쩔 수 없었냐고 그렇게 동조 또는 동정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죄도 짓고 나중에 또 전쟁터에서 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렇다고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는 이 다윗이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너는 안 돼 이러셨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말하는 이게 습관화된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 사람들이 이래요. 어떻게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때도 지났고 또 안 먹었다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밥 먹으라 그럴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먹었다고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드셨냐고 그러고 넘어가면 좋은데 또 물어봐. 무슨 반찬하고 먹었느냐고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반찬하고 먹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먹었다고 이미 거짓말을 했으니 뭐라고 둘러대야 될 거 아니에요. 뭐하고 먹긴 김치하고 먹지. 무슨 김치하고 먹었냐고 또 물어봐. 여러분 한번 거짓말하면 그렇게 거짓말하게 돼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요 엄청나게 이 거짓말이 커지는 경우들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쓴 소설을 봤는데 책 제목이 하얀 전쟁이요. 책 제목이 하얀 전쟁이요. 아니 전쟁이 하얗다고요? 전쟁이 하얘요? 새빨간 전쟁이거나 새까만 전쟁이어야 이게 뉘앙스가 맞지, 설명이 맞지. 하얀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그럼 그 반대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나 어떻다나. 그 선의의 거짓말이 아마 하얀 거짓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결과적으로 성군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성군이었지만 그에게도 허물이 있고 하나님이 그 허물을 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의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때가 됐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어느 은행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나이 들면서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직도 나이도 들고 이 연차가 높아졌는데 이 맨 앞에 그 창구에 있는 거예요. 남들은 대리 달고 요 뒤로 점점 이렇게 가는데 아이 장로님 맨 거기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뭐 장로님이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왜 그런지 아세요? 진급하는 그 시험을 꼭 주일날 보는 거예요. 주일날 보는 거예요. 시험 치를 기회가 없어요. 주일이면 뭐 해야 되는데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시험 치를 기회가 없어서 그분이 미련 맞고 실력이 없고 바보여서가 아니고요. 그 주일을 지키느라고 시험 치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일부 예배라도 드려야 되지 않냐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말 저런 말도 맞긴 맞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정직하게 거짓됨이 없이 서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저에게 신앙적인 아주 영향을 끼친 장로님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저희 이모부고 한 분은 저희 지도교사였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학생회 설교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을 지도교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슈퍼를 해요. 지금도 해요. 그 장로님 아들이 이어서 해요. 저기 우리 동네 가면 명절 때 가면 꼭 인사를 드려요. 이번 돌아오는 추석날 목사님 안 계시거든. 어디 갔냐고 묻지 마시오. 그 장로님 내 인사하러 간 거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슈퍼를 운영하는데, 옛날에는 슈퍼라고 그랬잖아요. 슈퍼를 운영하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술을 팔아야 되잖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묻고 갑시다. 술 팔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슈퍼에서 술 안 팔면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슈퍼가 그 집만 있나? 옆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한 발짝만 더 가면 맨 슈퍼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파시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외상 좀 살다 보면 형편이 어려우면 돈이 없을 때 외상하잖아요. 외상을 하는데 딱 두 가지는 외상을 주고 나머지는 외상 안 준대. 담배, 술 이런 거는 절대로 외상 안 돼. 그런데 딱 두 가지가 뭐냐면 쌀하고 라면하고. 쌀하고 라면은 외상을 준대요. 못 받더라도 외상을 준대. 이분이 그때 저 이제 학생 때니까 참 고민 많이 하시면서 사시는구나. 어때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요, 안 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러고 사세요? 안 해요.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무슨 고민할 게 어딨냐고 그러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면 얼마나 많은 한 가지 정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살짝 내려놓은 거잖아요. 혹시라도 못 보실까 하고.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4절 말씀 아까 좀 읽었으니까 쭉 넘어가고요. 여기 먹을거리 떡 5덩이하고 창이나 칼 요걸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설병 제사장만 먹게 돼 있던 것을 또 이 아히멜렉도 슬그머니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주일인데 안식일인데
웅덩이에 양이 빠졌어요. 살려요 말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일이기 때문에. 일이 뭐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죠. 힘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오리 걷는 것도 제한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호텔에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2개요. 2개. 하나를 탔어요. 사람이 이제 많으니까 여기도 타고 여기도 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쪽 탄 사람들은 쌩 하고 갔고, 우리는 탔는데 2층 가서 수대요. 그리고 문이 열려요. 한참 있다 닫혀요. 암만 닫으라고 암만 그래 눌러도 안 닫혀. 그리고 한참 있다 닫혀. 그리고 슬그머니 또 3층 올라가. 3층 올라가더니 또 서. 3층 내리겠다고 누른 사람이 없는데 문이 열려. 그리고 한참 있다 또 닫혀. 아이고, 한국 사람들 숨 넘어간다니까. 5층이었는데 우리 호텔 저 객실이 5층이었는데 5층 가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 장로님들 예루살렘 가셔서 그런 엘리베이터 타신 분 계세요? 그런 것도 못 타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야 목사님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편했다고 고장났다고 우리는 막 그랬더니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이어가지고 이 2층 가는 이 자를 누르는 게 일이요. 이렇게 누르는 게 일이라고요. 그 사람들 규정에. 그래 누르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층 가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3층 가서 열리고 닫히고. 근데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걸 알았나? 몰랐지.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웃긴데요. 뭐가 웃기느냐면 옆집에 와가지고 노크하는 건 일이 아니고, 옛날에 다이얼 돌렸잖아요. 다이얼 전화기. 다이얼 돌리는 건 일이래. 그 집에 애가 아파가지고 막 끙끙 앓으니까 차를 불러야 되는데 119 전화를 못 돌리는 거예요. 띠리리? 이걸 못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일이기 때문에. 아유, 그러니까 전화를 못 돌리고 그 옆집, 유대인 아닌 옆집 와가지고 똑똑 두들겨가지고 우리 집 애가 아파가지고 119 그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는데 차 좀 불러달라고 그러더랴. 뭐 하자는 거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양이 빠졌으면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제사보다 자비하심이, 제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다윗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다윗도.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중에 다윗 때문에 이 제사장이 살던 이 높 동네에 아주 피바람이 붑니다. 8절에 누가 있었냐면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고 그랬어요. 목동이요, 양치기요, 양치기. 근데 에돔 사람이 그거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 편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얘기를 도액이 가가지고 싹 고자질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높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그 사울의 보복, 다윗을 도왔다고 보복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잘못 뽑으면, 옛날엔 왕이 잘못 세워지면 백성들이 그렇게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면.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 나누도록 하고,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동조하고 동정심 가지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가 아닌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르고는 혹시 몰라도 할 수만 있으면, 알고 있으면 틀린 것,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할 수 없어도 정직하게, 손해봐도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저녁에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정직하게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